네, 이 시간은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요셉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4대씩 세 시대로 기록되며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그 사실을 주의 사자로부터 현몽으로 들은 요셉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임을 밝히며 요셉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1장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 대왕이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라 명하니 밤에 떠나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뭅니다. 헤롯 대왕 사후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인 아켈라오를 무서워하여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께서 사역을 준비하러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2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경고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모든 의를 이룹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부의 확증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받은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향합니다. 3장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강에서 40일 금식 후 세 가지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는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 가버나움에서 비로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며 가르치고 고치는 예수의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몰려오고 예수는 산에 오릅니다. 4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언덕에 올라 팔복을 시작으로 천국 백성이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선포하며 선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음을 밝힙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한 옛 계명을 마음 중심의 법으로 재해석하여 가르칩니다.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으로 강론을 이어갑니다. 5장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의 실천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행하라 가르칩니다.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6장입니다. 비판하지 말 것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 것을 경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확신을 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분별하라 하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7장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합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고 창조주의 권능을 보입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고 귀신을 돼지떼에 보낸 후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8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며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고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습니다. 금식 논쟁에 답한 후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죽은 관리에 따라 살리며 생명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 모든 성과 마을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머리를 불쌍히 여기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며 천국 복음 전파에 지침을 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며 밖에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예수를 시인하라 합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과 그들이 받을 보상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후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려 떠날 때 요한의 질문을 받습니다. 10장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자 예수께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표적들을 전하게 합니다.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칭송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와 도시들을 책망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하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한 후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1장입니다. 안식일 밀 이삭 사건과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친 일을 통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해 물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성령 모독죄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한 뒤 바닷가로 갑니다.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 배 위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시작으로 천국 비유들을 가르칩니다.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나사렛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13장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 베세다 광야로 물러가서나 무리가 따라오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 밤 4경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경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예수가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으며 도착한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가르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귀신 들린 딸을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다시 갈릴리 호숫가 동편 언덕, 즉 대가벌리 지역에 올라 병자들을 고치고 칠병이어를 행하여 4천 명을 먹입니다. 배에 올라 갈릴리 서쪽 마가단 지경으로 간 후 다시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부딪힙니다. 15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정적으로 거절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며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포합니다.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영광스럽게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합니다. 내려오며 인자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못 고친 간지라이를 고칩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한 후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의 성전세를 냅니다. 17장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엄중한 죄라 말씀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로 소외된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죄 범한 형제의 치리 절차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용서의 의무를 가르친 후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향합니다. 18장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즉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이르러 병자들을 고치고 이혼에 대한 창조 원리를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 것을 권하나 그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말씀하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합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의 여러 배의 보상과 영생을 약속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합니다. 19장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보상 체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며 섬김의 종으로 온 정체성을 밝힙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두 맹인의 눈을 만져 고쳐주고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러 나귀를 구하러 벳박에 도착합니다. 20장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칩니다. 이튿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며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이 권위의 출처를 묻자 요한의 세례로 되묻고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로 그들의 불순종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21장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로 청함을 받은 자들의 거절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심판을 경고하며 택함 받은 자의 적음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금 논쟁을 가이사와 하나님의 구분으로 잠재우고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7형제와 한 아내의 예로 답합니다.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됨을 선포합니다. 22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을 지적하며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경계합니다. 7가지 화, 즉 천국문을 가로막고 재단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십일조를 드리나 성리, 긍휼, 믿음을 버리고 겉만 깨끗한 장과 대접, 회칠한 무덤 등 이런 일곱 가지 화를 선포하며 독사의 새끼들이라 꾸짖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고 하며 하나님 암탉의 새끼를 모음같이 살아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들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23장입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한 후 감람산에 앉아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성전의 우상이나 적군이 선 것을 보거든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며 큰 환란을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고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을 예고합니다. 무화과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처럼 징조를 통해 때를 분별하라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24장입니다. 열찬의 비유로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달란트 비유로 받은 재능을 성실히 활용하여 결산하는 종들의 상급과 게으른 자의 처벌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심판자로 올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으로 의를 가름을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포합니다. 25장입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의 향유 옥합 헌신을 받은 후 유다의 배반 속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후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하며 베드로는 멀찍이 따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과 모욕을 당하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날이 밝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26장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답하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군병들에게 조롱당한 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며 운명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을 거두어 새 무덤에 장사하며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봉인합니다. 27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하고 부활한 예수께서 여자들을 만나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지시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11제자는 약속대로 갈릴리에 모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야겠다 약속하십니다.